9월은 우리가 양손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달로 말과 행위로 선을 행하는 달로 한 달을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9월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양손의 열매를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다른 서신에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4장이지만은 이 4장에 14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기쁘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은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나는 늘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갑에 돈이 많고 월급이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환경적인 또 마음의 그러한 감격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 환경을 벗어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이나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램, 다시 말하면은 소망입니다.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 같은 기쁨, 환경이나 물질에 지배받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결국은 모든 영혼이, 한 영혼도 바로 나고자 없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일,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빌립보서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보다 이 빌립보서에는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또 한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너무나 잘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그러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함께 오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제 귀신 들린 그러한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간수의 집에 가서 바로 그 간수와 함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의 질문에 바로 너와 내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당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므로 그날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루어줘야 될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가 친척이나 또 우리의 그러한 주변의 이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증인이 되라고, 주의 복음이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명절 주간이 또 돌아옵니다.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명절로 보내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이 명절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명절의 목적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의 일을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착한 일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물론 선한 일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거? 선한 일입니다. 세금을 잘 내는 거? 물론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일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바로 그들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8절에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낸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증인으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바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바로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총회에서 저는 30몇 년 만에 우리 동기를 만났어요. 동기, 신학교 입학 동기를.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입학 동기예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있었냐고, 응? 어디 해외에 나가 있었냐고, 선교사로 나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 군포에 있대요. 군포에.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군포에 있는데 어떻게 34년 동안 이렇게 못 만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총회도 안 나오고 노예 활동도 안 하고 아무 활동도 안 하다가 모처럼 성대로 한번 나왔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34년 만인가 아무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돼요? 손꼽아 보세요. 과연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영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너무나 많아서 잊혀졌어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빌레그람 목사님이에요? 몇만 명을 전도했어요? 아마 대부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했을 뿐이에요. 그냥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쉬고 있는 사람 그냥 데려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냈다고 하면은 어찌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가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러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냐?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또 아울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착한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바로 착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저께서부터 이 대전에 있는 그 국가정보원의 배터리들이 다 불이 나가지고 멈췄잖아요. 그래서 정보망이 다 차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모든 그러한 정보가 거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지금 분산시켜놔서 그나마도 낫다 그러는데, 우체국은 전면 다 이제 돈을 빼고 넣고 하는 것도 다 정지가 될 정도로, 또 택배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정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그 화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스템이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에 어느 한 부분이 멈춰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산소 공급을 중단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것이 그대로 하루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요. 작년 한 해만 해도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하루에 40명씩 죽어가요. 40대는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일이 더 높대요. 최고 높대요. 40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바로 질병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눈을 뜨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75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 집안, 무신론 집안, 믿지 않는 그러한 집안에서 믿음의 그러한 목회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그러한 양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믿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믿지 않는 두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할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착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처럼 여러분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은혜를 바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도래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또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매임도 바로 이제 복음의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많은 그런 핍박을 이 빌립보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두려움 가운데 지내기도 하고 또 더더욱 바로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옥중에 갇혀있는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아낌없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 같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은 것 같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 도움 없이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신방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청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클럽에 가서 시컷 놀다가 오늘 다 늘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도, 그 매임에도, 바로 그 변명함과 확정함에도 함께 동참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돕게끔 바로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숙제를 주려고. 그 숙제가 뭐냐? 한 사람이 이번 명절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느끼지 말아요. 느끼지 마세요. 복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작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잡아놓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동서와 설거지를 하면서 동서 교회 좀 나가봐.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내 마음도 편하고 즐거운지 몰라.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받은 구원과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물론 이 모든 일도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착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일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착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착한 일을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